오늘 마가복음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저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생에 의하면 바나바의 친척, 더 가깝게 말씀드리자면 조카, 바나바의 생질 조카의 기록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문화생이고 예루살렘의 크리스천 가정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십자가 사건 당시 약 한 20살 정도 되었던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친구인 마리아의 아들이었었는데 마리아의 집에서 자주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 모임을 했던 그 장소를 무슨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 성지순례 가시면 꼭 거기 한번 들릴 수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저는 뭐 우리나라 그 시골 집에 다락방 생각했거든요. 거기에서 120명이 어떻게 들어가나 꾸역꾸역 그냥 꾸겨 놓어도 안 들어가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어느 정도냐? 우리 1층 교육관 정도? 그 정도. 그걸 갖다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홀을 말합니다. 홀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다락방이라고 해서 표현해서이지 사실은 그 마가의 그 집안의 홀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이 들어갈 만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런 곳에서 기도했는데 그 바로 마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쇠사슬이 다 풀리면서 나와서 그 달려간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마침 거기에 신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건 이제 사도행전 사건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 베드로 제자님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밖에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 종이 나가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 베드로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서는 달려 들어왔죠. 달려 들어와서 지금 베드로님 오셨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베드로 풀려나게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벌써 어떻게 와? 그거는 너 잘못 들은 거야. 그랬는데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들기니까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나가봤더니 진짜 베드로였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데가 바로 마가의 집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은 뭐로 오셨다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라 말할 수 있어요. 몇 장까지 있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복음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온 것은 어디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왜 족보가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즉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구약에서 강조한 그 족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은 쓴 방향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는데 유대의 족보를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건, 예수님의 오신 한 사건에 대해서 어느 관점에서 쓰냐가 중요한 거야. 똑같은 사건이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관점과 로마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가 굉장히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관을 좌파적 관점에서 보는 우리나라 역사가 다르죠.
우파적 역사에서 보는 역사가 달라요. 좌파적인 역사, 지금 좌파 정권이잖아요. 좌파적인 역사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통성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어제가 11일인가요? 오늘이 27일인가? 날짜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왜? 요일날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요일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날짜는 잘 잊어버려. 어떤 목사님이 그 낚시질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 낚시를 그냥 틈만 있으면 낚시하러 가셨다가 저녁 때 고기를 신나게 많이 잡아가지고 교회에 오셨더니 교회에서 교인들이 막 내려오더래. 그래서 어쩐 일이냐 했더니 수요예배 끝나고 지금 내려오직이라고. 그 목사님은 낚시질 좋아해서 그냥 낚시 갔다가 오셨더니 수요예배인지도 모르고 그냥 낚시질 갔다가 오신 거야. 그래서 낚시질은 절대 배우지 말고 신학생 때 그러더라고. 낚시에 미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요일은 잘 몰라, 날짜는 잘 몰라도 요일은 제가 딱 알아요. 근데 어제가 11.6 그 사건이죠.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서거한 날인데 이번에는 뭐 추도식도 하지 마라. 추도식도 하지 마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적인 사고에서 볼 때는 이게 우파적인 대통령들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지금 이 성경의 관점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관점에서 기록했고요.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해서는 안 될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내용들, 즉 족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은 이분이 어떤 의도에서 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처음에는 바울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같이 선교를 갔다가 아직은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는 나 못 따라다니겠다고, 재미도 없고 못 따라다니겠다고, 내가 이 청년 시절에 내가 놀아야 되는데 나 못 따라다니겠다 해서 처음에 한번 이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바울이 엄청 화가 났었죠. 그런데 나중에 회심했잖아요. 회심하고 나서 바나바가 다시 데려가라 했더니 안 데려가. 한번 찍혔어. 그냥 이제 바울은 한번 찍히면은 그냥 칼이야. 더 이상 안 돼. 근데 바나바는 온유해가지고 한번 또 잘못을 빌면 또 다시 쓰고 이런 게 이제 바나바의 성품과 바울의 성품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 시절에는 마가가 혈기왕성 그리고 활동적이고 정력적인 그런 로마인들한테 이 마가가 복음서를 쓰기에 아주 적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한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지 그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양하게. 여러분 그래서 나와 맞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안 맞는 사람들의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 다른 거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성품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남편하고 나하고 똑같다. 여러분 똑같으면요 오래 살기 어려워요. 지루하고요. 달라도 한참 달라야 돼. 여러분 뭐 누구를 뭐 부부가 오신 분이 어디 계셔? 우리 김남희 사님 부부가 오신 것 같은데 부부 같아요, 달라요? 할렐루야. 하인승 집사님은 달라요?
내가 볼 땐 같아 보이는데. 여기 또 저기 또 정유지 안수사님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냥 다르니까 사는 거야. 다르니까 보완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부조화 속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다른 제자들, 다양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비유나 강론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종이 뭐죠? 섬기는 자잖아요. 특별히 로마에는 종이 많았어요. 심지어 90%가 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10%가 로마인, 나머지는 다 전쟁 나가서 다 잡아오면 다 종 되는 거야.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면 이해가 쉬운 거야. 왜? 종은 섬기는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보내셨다. 예수님을 섬김의 종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잊히시기를 처음에 잊히신 게 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15절 말씀,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어떻게 가까이 왔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잘 이해를 못하면요, 그게 그냥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즉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야 여러분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돼요. 근데 지금 점점 갈수록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사는 나라 같아요?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 같으면, 자,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강요회의 하기 전에 우리 먼저 내무부 장관 기도하시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교육부 장관 기도합시다. 우리 국회를 열 때 야당의 어느 국회의원, 오늘 회의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의롭게 오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기도하면 난리 나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코로나가 발생했어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다 고치는 게 아니다라고 대통령께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로는 아무 소용없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를 단절시켜버리는 이 나라는 계속해서 모든 일들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막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로는 목사가 정치 얘기한다 했는데, 정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갈수록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1년 사이에, 코로나 1년,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130만 명이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130만 명.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전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60만인가 죽었잖아요. 6.25 전쟁 때. 영적 전쟁으로 따지면 13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천국 자식에서 지옥 자식 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니 우리가 130만 명을 더 살려도 현찮은데 130만 명을 죽였단 말이야 지금. 영적 전쟁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서 130만 명이 죽었어요. 130만 명이 죽었는데도 통에 자복하지 않고 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봐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나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더 죽어요. 더 죽어. 앞으로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인가 시작된다 그러죠? 저는 그 내용 보기도 싫어요. 왜? 이제 서울은 10%에서 20%는 늘려주겠대. 인심 쓴 거야. 20%로. 환장할 일이죠. 여러분 20%가 뭐예요? 참으로 이게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래도 지금까지 서울에 몇천 명 교회가 99명까지 예배 드렸더구만. 99명. 1000명, 2000명 들어간 자리에 99명만 들어가게 했다가 지금 이제 20%다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정책으로 법으로 나라의 전쟁이나 전쟁, 악한 법으로 선한 법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빨리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대통령도 될 수 없고 국회의원도 될 수 없고 시장도 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다 집사면 뭐냐? 그 중에서는 가장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거기서 또한 선별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에요. 성경은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로 듣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그 당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당시는 시범조교야. 시범조교한테 하는 것은 교육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대 저희 생활하신 분 잘 아시잖아. 자, 시범조교 앞으로. 그래서 시범조교 엎드려 쏴. 그러면은 시범조교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시범조교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교육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범조교들이 마태가 되고 마가가 되고 12제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사건이 시범조교가 돼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오늘날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완전히 배척했어요. 교만에 빠지면요 배척해요. 그래서 마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저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고기잡이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이제 비유로 말씀했지만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거야.
낚싯대로다 건지듯이 건지는 거야. 그래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는 업으로 너희들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로 하여금 너의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어느 가정이나 거의 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시스템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가정에 꼭 약한 자를 부르셔. 약한 자를 부르셔가지고 그 집안에 다들 결국에는 1대 2대가 가면 다 구원받는 거 아시죠? 1대 2대가 가면 구원받아. 처음에는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퍼지는 거야. 누룩과 같이 퍼져서 그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뭐예요? 선교사입니다. 가정 선교사. 가정 선교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만 다 전도해도 교회가 꽉 찰 거 아시죠? 여러분에게 속한 부모, 형제, 자녀까지만 전도해도요, 우리 교회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부른 거예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부는 그냥 무식해도 안 돼요. 어부는요,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잘 잡는지 아는 거 아시죠? 고기가 어디 많고 어떻게 해야, 어떤 고기는 무엇을 해야, 무엇은 미끼로 삼아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요. 상대방들이 어떤 메시지, 어떤 행동으로 해야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지혜. 무조건 전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을 간단히 더 말씀드리자면, 마가는 믿음의 고백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 없이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고백입니다. 고백.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 돼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할 때 다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살기 위해서 저는 뭐 옛날에 교회는 다녔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오면 얼마나 이길까? 얼마나 감당할까? 제가 그 순교사 책을 몇 권 읽으니까 그거 우리가 끝까지 고백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 그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산 사람을 돌로 다 치고 발길질하고 산채로다가 그 장작불 위에다 산채로다 사람을 집어넣더라고. 그 뜨거우니까 겨 나오잖아, 본능적으로. 그러면 발길질해서 다시 불구덩이로 다 집어넣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불 속에다 집어넣고 못 나오게 막대기로다 막 때리고, 나오려면 막 몽둥이다 몸을 두들겨 패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게, 이게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이게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도 130만 명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 세상, 독재 나라가 되거나
그런 세상이 되면 여러분 과연 예수를 얼마나 믿을까? 예수를 얼마나 믿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런 나라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잖아요. 가능성. 지금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참으로 이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도 볼까요? 믿음의 고백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29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제자들한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야. 믿음으로.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이방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도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장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백부장이 지금 군인들을 지휘하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지만 보통 본인은 명령에 의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주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여러분 억울하게 십자가 매달려서 죽게 되면요, 이건 막 온갖 저주 악담 다 할 거야. 악담. 너희들이 나를 억울하게 죽여?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는다. 내가 죽어서도 내가 원수 갚는다. 막 그럴 거야. 이게 세상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걸 백부장이 본 거야. 그래서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돼 있던 사람이 막말을 한 것을 제가 사실 안 듣다가 얼마 전에 집사람이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했더니 내가 군대 있을 때 막말은 저리 가라야. 와, 어떻게 형수뿐만 아니라 형수 엄마까지도 막 욕하더구만, 저주하더구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된다면 정말 하나님, 정말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메어져.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형수랑 싸우는데 형수한테 2년 전에는 기본이고, 제가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1순위야. 아예 그 형수의 어머니까지 막 뭐 찢어 죽이느니 뭐니 막 그냥 막 나와. 사람이 아무리 흥분해도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흥분한다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 그래. 이건 저주야, 저주. 우리나라는 저주 문화예요, 저주 문화. 근데 기독교는 축복의 문화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들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말 지도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너도 나도 막말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대통령 출신이 자살한 것도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대통령이 자살하면 그거 어쩌자는 거야. 그냥 국민들도 당연히 너도 나도 힘들면 자살할 거 아니야. 일본의 유명한 그 산속에, 아름다운 산속에 그 폭포가 있는데요, 거기가 자살 폭포라고 이름 지어진 데가 있어. 거기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뛰어내려서 자살했어. 그리고 나서 그 폭포에 계속해서 그 연예인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내리면서 자살이 계속되니까 거기를 바리케이트를 쳤어. 거기가 이름이 자살 폭포야. 제가 옛날에 어떤 뉴스에서 봤던 거예요. 자살 폭포가 있더라고. 유명한 연예인이 죽으니까, 그 인기 연예인이 죽으니까 그냥 다 따라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라야 되는 거야. 올바라야 돼. 그래야 나라가 올바르게 가는 거야. 참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홍천을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백부장도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특징은 아까 말씀했지만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학자들은요 그 말에서 이걸 다 뽑아내. 말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라든가 시병, 세금, 백부장 이런 용어를 쓴다면 이것은 이거 로마인을 위해서 써야졌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젊은 사람은 쓰지 않는데 옛날 사람들이 빠케스, 변또, 그 변소 이런 말 쓰면은 이 사람이 어디랑 관계 있다고 봐요? 일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거 알잖아요. 지금 애들한테 변또 그러면 변또가 뭐야? 사또야 뭐야 그러지. 변소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애들은 잘 몰라. 빠케스 그러면 빠케스가 뭐야? 우리 양동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들어갔다면 이거는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 수 있듯이 언어학자들은 이 언어를 연구해 보면 이게 언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이단 중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데가 있죠. 몰몬교, 뭘 모르는 종교가 몰몬교예요. 그 몰몬교에서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창시자야. 저희 큰형님네도 사실 그 몰몬교인데 제가 중학교 때 인천서 학교 다닐 때 선교사님들은 11시에 신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시계를 보고 11시에 노크해. 1분도 일찍 안 와. 밖에서 기다리더구만. 밖에서 기다렸다가 시간이 딱 되면, 참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거 하나는 철저하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코리안 타임 그래서는 시간이 11시라도 11시 반에 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셉 스미스가 창시자인데 그 몰몬경을 저도 읽어봤어요. 그리고 몰몬경이 뭐냐? 그 무슨 니파이서 뭐 이런 무슨 뭐 전서 뭐 이게 나오는데, 그게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산 속에서 그거 땅 속에서 그걸 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했다고 하는데 언어학자들이 그것의 위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글을 쓰면 지금 시대에 글을 쓰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 통화를 할 때 밥 먹었는가? 그래 밥 먹었지 크크. 아니 크크 이렇게 하고 흐흐 이렇게 쓰는 거는 요즘 애들이 쓰는 용어지 어른들은 그렇게 안 쓰죠. 우리 원명화 권사님은 또 하옵나이다 이렇게 쓰셔. 아직도 조선시대 분야 정말 영광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쓰시는데, 지금 애들은 그냥 말을 다 줄여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끈을 맺고, 그러면 요 언어가 지금 시대 유행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마가복음을 언어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구나, 이방인 관점에서 쓰여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능력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냥 이렇게 막 겹쳐지는 게 있잖아요. 막 겹쳐지는 사건들이 35개인데 35개의 사건 중에서 마가복음 제일 작은 마가복음에 18개를 쓰고 있습니다. 18개를. 그리고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일찍 쓰여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빠졌던 것들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더 추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홍천주왕께서 1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거 에피소드 한번 써내라 했더니 첫 번째 써낸 사람이 쓴 것을 다 보니까 아니야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었잖아. 초청잔치도 있었잖아.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더 추가한 것이 다른 복음이야. 마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게 그러고 나서도 한참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도 쓰여졌으니까 여러분이 홍천주왕께를 떠나서 20년 후에 홍천주왕께서 신앙생활했을 때 기억했던 사람들 한번 기록해봐라 했더니 교구장들 한번 써보라 했더니 그때 교구장 뭐 장혜숙 교구장, 조정분 교구장, 심춘호 교구장 그랬는데 뭐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했더니 거기에 전영미 교구장도 있었잖아, 이경미 교구장도 있었잖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추가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 사복음서 안에 35가지의 기적을 기록한 거예요. 물론 더 있겠죠. 더 있는데 그 네 분이 기억한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는 맞지 않아요. 성경은 순서대로 기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10년 전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기억 못하죠. 이게 봄에 있었는지 가을에 있었는지 이게 순서를 기억 못해. 우리 권사님들 내가 우리 교회 등록한 순서 저도 솔직히 몰라. 아니 심춘호 권사님이 먼저 오셨는지 조정 권사님이 먼저 오셨는지 저는 좀 헷갈리는데 누가 먼저 오셨죠? 조 권사님이? 예, 그럴 것도 같은데 하여튼 그게 의사무사하단 말이요. 그것처럼 성경은 사건이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라는 사실. 그냥 각자가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순서는 조금 뒤죽박죽 되었다. 그런 것을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참으로 세상에서는 코로나로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범적인 존경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한 수술한 환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